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3절 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마가복음 11장의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새벽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나귀 새끼는 작은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는 타고 다니시기는 너무나 부적격합니다. 심지어는 아직 새끼인데 그 어디다 쓰겠느냐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쓰셨을 때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은 나귀 새끼가 되었습니다. 만일 나귀 새끼가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는 것으로 쓰였다면 그 나귀 새끼는 별 볼품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가장 요긴하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안점으로 생각해야 될 그러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우리는 타고난 운명과 팔자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그리고 불평, 불만, 자포자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운명과 팔자의 거미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운명과 팔자의 거미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팔자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고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제 그리고 좋지 못한 건강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학식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내려앉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작은 나귀 새끼라도 주님이 쓰셨을 때 요긴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작다고 늘 푸념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모든 것이 열등할까? 물질도 그렇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푸념하다가 일평생을 마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 달란트는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보다도 작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2개, 다른 사람은 5개를 받았는데 나는 왜 1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작은 거 받았다고 해서 땅속에 묻어놓고 잠재적으로 채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명은 하겠죠.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땅에 묻어놓은 것을 변명이나 하고 합리적으로 둘러댑니다. 오늘 우리들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악한 것만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잠재적인 의식에 묻어버리고 시간만 보내버린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들었을 때 주님이 쓰시는 작은 것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지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들판에 수많은 군중들이 사흘 동안 굶주렸을 때 빈들에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이 어린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푸념을 하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이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도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5,000명 남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만 3만여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는 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이 요즘 돈으로 한 4,000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헌금하는 사람들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드렸다는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물량적으로 작은 것 따지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생활로 나타났을 때 그 작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습니다.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랐죠. 너는 베냐민 지파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에 속하고 자기가 생활할 때는 이 부르심이 당치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일을 해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 기도원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작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영도자였지만 그의 출발은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광야의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믿는 사람의 폭격에 가담하는 자였습니다만 주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불러셔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작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쓰시면은 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앞에서 하나님이 작다고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작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세월들을 왜 그렇게 허송세월해야 됩니까? 금쪽보다 귀한 세월을 정말 시간 바쳐 내 정성 바쳐 물질 바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작다 나는 작은 형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바닥에 주저앉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귀 새끼라도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예루살렘 입성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택하시고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월만 소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여러분을 책임자로 세워놓았거늘 시간 탓하고 물질 탓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행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 주의에 맴도는 구경꾼 신자만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도 자정할 줄 알고 이천에도 그리고 궁핍함에도 살 줄 안다고 하면서 하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서든지
주께서 능력을 주시는 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망의 인생이 아닙니다. 작은 것 때문에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것을 힘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